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니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아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새벽에는 어제 지난 주일날 했던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죠.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어제 저희들이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구절을 갖고 묵상을 했냐면 6장 3절에 마지막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죠?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어디죠? 나사렛. 그런데 그 고향 사람들 또 예수님의 친족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렇게 읽다 보면 3장이라든지 거기 앞에 이제 우리가 지나왔지만은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심지어는 어떻게 불렀어요? 미쳤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형제와 자매, 내 어머니가 도대체 누구냐?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내 형제고 자매다. 그런 말을 이미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억을 우리가 잘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말 구유에 탄생하시고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무슨 뭐 저 궁궐에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호의호식하다가 그러다가 어떤 사명을 받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갔다 이런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고난의 행군이었죠. 예. 그래서 어느 한 번도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예. 무슨 뭐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정말 같이 위로를 받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고 힘을 얻는 그런 어떤 그 주님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예수 우리 주님께서 그 가족들로부터 또 나사렛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영접되지 않는 이런 것과 오늘 이 제자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말하자면 전도를 하는 그 전도 여행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 이 제자들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배척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그
규율이 뭐냐면 오늘 6장 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심지어는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고 그리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결국 몇몇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6장 5절의 말씀이 어디에 적용되는 말씀이냐면 예수님께도 적용되지만은 누구에게도 적용돼요? 여기 12 제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2 제자들이 각 촌을 다니면서 둘씩 짝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주시고 그리고 정말 회개하라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그런 많은 것들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결국 어떻다는 거예요?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한 것이 아니고 그저 예수님이 배척당했듯이 바로 이 제자들도 배척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7절 이하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그 어떤 책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여기 오늘 예를 들어서 8절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있잖아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죠? 12명의 제자들 곳곳에 권능을 주셔서 파송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때 명령하신 게 뭐냐면은 네가 전도 여행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사실은 이런 구절을 이해하려면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잘 우리가 참조해 보면 좋아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왜 아무것도 너희들에게 받지 아니하고 내가 자비량으로 전도를 하고 자비량으로 왜 전도 여행을 하는지 너희들이 아느냐. 네? 베드로는 베드로의 부인과 더불어서 또는 초대교회 많은 전도자들은 사실은 교회를 이곳저곳 다니면서 얻어야 될 것을 얻으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사례비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말하자면 전도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그죠? 그래가지고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재정적인 부담도 사실은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의 그 어떤 형편과 사정 속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마다 초대교회 때 개척한 그런 교회,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어떤 카리스마를 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뭐 설교를 하고 이런 전도자들이 자기 스스로 자비량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곳곳에 교회를 다니면서 그곳에서 말하자면 취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예언을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야,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이 이야기는 좋아, 나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없어도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괜히 나는 네 형제고 나는 네 자매고 그러면서 은근히 말하자면 옆에 있는 이웃에게 또는 어떤 성도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이 오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도 그런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미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정말 전도자가 되려면 그죠? 남에게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침을 우리 주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9절에 보면
신만 신고 옷도 입지 말라. 두 벌의 옷을 입지 말라는 거예요. 여분의 옷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괜히 얼마든지 이렇게 절약하면서 근검절약하면서 청빈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분의 것들을 취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이것이 무슨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만 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2000년 전도 마찬가지죠. 네. 신발 하나면 좋기 얼마든지 전도 여행을 갔다 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신발 2켤레를 갖고 또 옷도 하나면 충분한데, 그런데 옷을 2벌을 갖고 여분의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니기를 원하면서, 근데 문제는 자기가 그것들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여분의 것들을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한번 이 구절을 다시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렇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교회의 형제와 자매라 손치더라도 남에게 피해가 가는 일들만큼은 삼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주님, 제가 청빈하게 좀 절제하면서, 그래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 그래요,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물건을 사도 과하게 사는 경우들도 많고, 살아가면서 뭔가 과하게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들에게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일부 목사님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하다, 자가용도 기가 막히고 집도 저런 데서 살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도 많은 목회자들은 사실은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오늘 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명감 아니면 버틸 수 없는 그런 생활을 우리 주변에서 사실은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이 표현을 안 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죠? 오히려 더 청빈하고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분명히 알고, 누가 뭐라고 교회를 향해서 또는 목회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는 역시 집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여기 오늘 보면은 10절에 또 이르시되 어디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누구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어떤 선교의 현장은 어디냐면 바로 집이에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저는 이 말이 기본적인 지침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내 집부터, 그죠? 내 가정, 정말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거죠. 남편이 예수를 잘 안 믿으면 그러면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내 가정부터 구원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남편 구원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 형제를 구원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어쩌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에 견디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게 가정과 집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12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게 뭐냐면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 그죠? 네.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먼저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해야 되는 제목들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또 같이 함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 가정이 있으면은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면은 정말 고맙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먼지를 떨어버리라. 자꾸 전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래요. 어떻게 보면 붙어가지고 막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뭐 그리고 나중에 뭐 어떻게 되냐면 싸워요. 왜 예수 안 믿냐고. 아니 당신 뭔데 자꾸 내 옆에서 자꾸 얘기하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치코치 없이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한 번쯤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말 한마디 던지면요 그냥 끌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낚싯대에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뭐예요? 낚시꾼인데 탁 낚싯대를 던져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시때가 되면은 탁, 그죠? 물고기가 딱 찌를 딱 물면 그러면 탁 낚고 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물고기가 딱 물었을 때 잡아당겨서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어느 기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하나님이 정한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탁 말을 던져도 그 말을 덥석 물어서 결국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많아요. 이런 면에서 자꾸 논쟁이나 하고 네가 틀렸다 맞다 이런 어떤 모습 속에서의 전도 방법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염두에 두셔서 오늘 하루 혹시 그래요 한 번쯤 내가 상대하는 한 사람한테 교회 나가시는 게 어떻겠어요? 예수 좀 믿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사실 그 말 하기가 굉장히 힘들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어느 한순간 그 말을 던졌을 때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불러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오늘 또 믿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사렛이라고 하는 고향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권능을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오히려 주님을 거부했던 그런 신앙의 잘못된 모습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몇몇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권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 오늘 또 기억합니다. 하나님 역시 제자들도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과 유사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의 거부를